8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크우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414장 통일 찬송가 475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내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인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얻는 곳 밝히사 저 정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은 요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만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일상의 삶이 영성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순간에 삶의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셨습니까? 또 지금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인도의 호랑이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 짐 코벳이라는 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매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때 목적을 이룬 후 행복감과 성취감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정은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 여정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볼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살아갈 날에 대해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삶은
몸이 건조하고 피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그 앞절까지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3절 14절은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장차 올 일을 누가 알겠는가? 내일은 잔칫날이 될 것인가? 배고픈 날이 될 것인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직장에서 잘릴 것인가? 번영할 것인가? 역경에 처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는 어떠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 보호받으며 인도함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라이큰이라는 신학자는 이 13절의 말씀을 운명론이 아닌 칼빈주의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 외견상 똑바르든지 확실히 굽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 결정되고 평탄케 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토마스 보스터는 이 전도서 7장 13절에서 제목을 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라는 그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이미 굽게 하신 것은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뒤뜰에 강도가 있었던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로 이 제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바꾸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동안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만사가 물 흐르듯 잘 풀려나가지만 점차 이런 흐름을 바꾸거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굽어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것일까? 왜 곱게 펴진 인생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왜곡된 표현과 싸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굽어 있는 곳이라면 왜, 그리고 언제 세상은 선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또 왜 우리의 삶은 유럽행 티켓을 사는 것보다 파산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으며 친구들의 존경을 잃었고 아내의 사랑과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 부분인 37장 14절에서 친구 엘리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부터 41장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욥과 피조 세계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무지와 배신을 입증하시기 위해 타조까지 꺼내시게 됩니다. 결국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마지막으로 눈으로 본 것은 자신이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자아 비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잡한 우주에 애정으로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너무 경이로워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눈금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피조물에게는 계시되지 않을지라도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의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9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며 이와 같이 굽게 한 것은 우리를 곱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삶이 있으십니까?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느 누가 곱게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굽게 하신 것은 곱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굽어진 것을 곱게 펼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곱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만족해야 하며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든지 나쁜 날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실 수 있고 악한 나라가 거룩하라는 부르심에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간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할 도시를 단 하루만 선포했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곳에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행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즉 불행한 일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곤고한 날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이 스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의 줄임말인데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포하지 마라고 말을 하지요. 미리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돌아봄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며 현재의 삶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소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매여 거기에 집중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기뻐하며 돌아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또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약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준비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게 주어진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들이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며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신부가 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음식을 만들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잖아요. 일상이 영성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저물어 가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굽어진 길, 또 곧은 길, 기쁨과 슬픔, 이 돌아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일상에서조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이 영성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우리의 인생이 굽어진 길이며 또 곧은 길, 또 기쁨과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느 누가 곱게 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가정을 떠올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내가 묵묵히 감당하며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선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 아버지, 그렇게 일상이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이 모여져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